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밥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청지기이신 썰이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먼저 어머니 영상음악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어머니 우리 명상음악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새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삼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되면 삼재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삼재란 것이 뭐냐? 뱀띠, 닭띠, 소띠도 맞죠? 그래서 올해는 무슨 삼재? 예, 올해는 눌삼재. 작년에는 뱀띠, 닭띠, 소띠가 들어와서 들삼재.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들어와서 눕기 때문에 눌삼재. 나갈 때는 치고 나간다 해서 날삼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욕망에 의해 바른 길을 놓치고 애욕에 의해 안락을 잃으며 성냄에 의해 공덕이 무너지고 아만에 의해 지혜를 잃는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무한한 괴로움을 만들어가네. 명예와 이익은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고 헤어날 길 잃어버리네. 어이할거나 번뇌에 집착이 많을수록 즐거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근심 걱정은 늘어만 가는 것을. 설사 해가 차가워지고 달이 뜨거워질지언정 인가법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네. 지혜 있는 자 이것을 보고 눈앞의 경계에 미혹하지 않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해마다 새로 삼재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맞죠? 실제로 삼재 때 부도하고 삼재 때 크게 다치고 삼재 때 정말 술술 꼬이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도 삼재 때가 되면 지금 이제 올해 눌삼재인데 이 눌삼재 때가 되면 전국에 사찰에 가서 삼재불공 올리고 삼재풀이를 하고 삼재 예방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은 스님이 어떻게 이 삼재를 온전하게 소멸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삼재는 원래 옛날에는 삼재가 뭐냐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물불바람. 이것을 자연삼재랍니다. 자연삼재. 물로 인한 재앙, 불로 인한 재앙, 바람으로 인한 재앙.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로 인한 홍수로 엄청난 규모의 재앙으로 세상을 휩습니다. 여름에 물 난리라는 거 봤죠? 물이 참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물이 즉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쳐버리면 정말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게 되고 집 잃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물로 인한 홍수가 바로 물로 인한 삼재다. 그래서 그건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로 인한 재앙. 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인적 피해, 물적 피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미국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백 배 크기 아닙니까? 맞죠?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꺼지고 하지만은 석 달을 미국의 산을 태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초선진국의 나라에도 산불 진압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불의 재앙이 엄청난 규모로 크게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불나면 그 피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물, 불, 그 다음에 바람. 바람은 태풍을 말하는데 태풍, 토네이도. 그래서 이 태풍은 특히 여름에 강풍이 몰아칠 때 모든 걸 파괴합니다. 미국의 토네이도는 버스도 막 집어삼켜요. 그래가지고 토네이도가 멈춰지면 그 버스가 어디로 간다?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집이나 공장 위로 떨어지면 통째로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는 집을 날릴 정도로 차를 집어삼켜서 날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로 인한 삼재, 불로 인한 삼재, 또 바람으로 인한 삼재, 즉 자연 삼재. 자, 그러면 사람 삼재 잘 들으세요. 사람 삼재는 첫 번째 뭐냐? 제가 선자입니다. 도병급 뭐냐? 뭡니까? 전쟁으로 일어나는 거. 예, 전쟁. 사람 삼재.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요즘은 전쟁이 나면 옛날에는 뭐 총 들고 칼 들고 총칼 들고 싸움했지만 요즘은 어쩝니까? 버튼 하나면 그냥 수십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즉 도병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삼재다? 사람 삼재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떤 물로 인한 재앙, 불로 인한 재앙, 바람으로 인한 재앙, 즉 자연재앙보다도 이 전쟁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서운 재앙으로 여겨지는 게 뭐다? 전쟁, 즉 도병급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무나 무서운 사람 삼재예요. 사람이 일으키니까. 두 번째 재앙은 뭐냐? 바로 질병급입니다. 질병급. 병. 그래서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장티푸스만 한번 휩쓸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병이 진화가 돼요. 요즘은 장티푸스가 병입니까? 아닙니까? 병이 아니죠. 그만큼 약이나 그 다음에 항체가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장티푸스로 돌아가신 분도 별로 없어요. 이게 병이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장티푸스가 나니까 장티푸스에 대한 항체나 약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병이 나냐? 사스. 예. 또 사스란 이런 유행병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예방책이나 약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메르스. 기침만 하면 그냥 병이 옮아. 그래서 질병급, 즉 오진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바로 사람 삼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받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재앙은 바로 뭐냐? 제가 선정합니다. 기근급. 뭡니까? 예? 예. 1960년도까지만 해도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삼재, 다른 말로 인삼재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삼재를 도병급, 질병급, 기근급이라는 무슨 삼재? 옳지. 사람 삼재. 그리고 물, 불, 바람에 한 무슨 삼재? 자연 삼재가
지금을 기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삼재풀이를 하고 삼재 예방불공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소화 잘 하셨죠? 네. 자연 삼재든 또 사람 삼재든 이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완전하게 삼재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삼재가 일어나는 권원을 바로 보자. 삼재가 일어나는 이 권원을 바로 보지 못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삼재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돈 다 나가고 하느님만 안 되지. 자식들이 삼재 때 다치고 이리 안 좋지. 근데 어떤 사람은 삼재가 들었지만은 복삼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삼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풀이 기도를 잘하고 1년간 조심하면 삼재가 삼복이 되고, 삼복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고 날뛰면 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풀이하고 1년간 열심히 기도하면 삼복이 되고, 삼복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면 삼재가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재가 일어나는 근원을 바로 보고 그 삼재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삼재가 들어서면 걱정이 되고 이렇게 또 불안해하는데, 그럼 삼재의 근원이 뭐냐? 삼재의 근원, 삼재는 그럼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삼독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삼재는 우리 마음속에 삼재인, 즉 우리 마음속에 삼재가 탐진치 삼독심이고 우리 마음속에 삼재가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음 삼재로 인해서, 마음 삼재가 뭐라 했죠? 욕심, 성냄, 어리석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욕심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화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어리석음도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마음 삼재로 인해서 사람 삼재가 일어나고 사람 삼재로 인해서 다시 자연 삼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삼재인 탐진치,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사람 삼재를 막을 수도 없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중생들의 공업력이 모여 다시 자연 삼재가 저절로 만들어서 다시 사람들이 자연 삼재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욕심이라는 마음 삼재로 인해서 인삼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중생들의 공업력이 모여서 중생들의 업이 모여가지고 자연 삼재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다시 사람들은 그 삼재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사고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삼재를 잘 다스리고 조심함으로써 현실적인 삼재를 소멸할 수 있다면. 선생님 우승한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 삼재, 그러면 모든 삼재가 마음 삼재로 인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상시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욕망의 거물에 걸리지 않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성냄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지,
어리석음의 자만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일상 속에서 항상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욕망의 거물에 걸리지 않았는지, 성냄의 분노에 빠져있지 않은지, 어리석음의 자만에 빠져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느 순간 답답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샘파는 행동으로 삼재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평상시 때 꾸준하게 해서 삼재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지만 삼재 안 든 사람도 삼재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사람 많이 있다 했죠. 예. 그래서 삼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위협하는 온갖 장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 지켜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건강을 누가 지켜야 한다? 내가 지켜야 돼요. 남편도 내 건강을 지켜줄 수가 없고, 아내도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없고, 아들, 딸도 내 건강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항상 깨어있고 항상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불제자의 삶을 삶으로써 온갖 재앙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부처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키자. 그래서 부처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킬 때 한량없는 불보살림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한번 소환 잘 하셨죠? 뱀띠, 닭띠, 소띠가 눌삼재라 했어요. 눌삼재 맞죠? 예. 그래서 삼재는 3년간 안 좋기 때문에 3년간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삼재를 소멸할 때 각절의 스님들께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는데 보살법담 스님 어떻게 하냐? 이게 메리아스예요. 메리아스. 그래서 여기에 삼재 부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이제 신사생 뱀띠니까 삼재 맞죠? 그래서 이름과 그다음에 생을 넣어서 생일도 넣고 소원을 건강 삼재 소멸 만사형통 해가지고 반드시 삼재를 소멸하기 때문에 복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부처님에 올려요. 부처님에. 그래 이거를 정월 대보름까지 모으면 여러분 아시죠? 수백 가마가 됩니다. 여기 보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삼재 드신 사람은 제가 선자입니다. 삼재불공. 그럼 이제 삼재 안 든 사람, 예. 법담선 삼재 알죠? 예. 법담선 띠를 자꾸 묻는데 알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해주, 예. 법담스님 6월 보름, 예. 6월 보름. 그 다음에 건강 소원성취 만사형통. 삼재 안 든 사람이 올린 거는 재수부적이 들어가요. 재수부적. 보이죠? 재수부적. 보이죠? 예. 재수부적이 들어가서 바로 제가 선장입니다. 재수불공. 그래서 이건 1년 기도예요. 1년 기도. 그래서 1년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마음 새 뜻으로 그리고 삼재가 들어오는 눌삼재가 들어오는 이 시점에 올려가지고 한 해 1년 방침을 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바로 삼재가 삼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담 스님은 매일매일 삼복 아닙니까? 맞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해보니까 삼재풀이 해보니까 장모님이 서울에 있는 사위한테 서울에 있는 남자 사위가 젊은 20, 30대 사위가 불심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사위야 내 장모다 니 쏘고 붙이라 이러면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장모님 막 내가 아는 사람인데 장모님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속옷을 다 절에서 매리았습니다. 새 러닝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붙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손때 딱 묻혀가지고 장모님 또는 어머니 또는 아버님 또는 시아버님의 마음을 모아서 손때를 묻혀가지고 올려가지고 삼재불공 또 삼재가 안 된 사람은 재수불공 즉 1년 특별 방침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월달에 어디 가서
새 어디 가서 부닥거리 하지 말고, 예, 부닥거리 하지 말고 이 절에서 신조회 회장님처럼 이렇게 딱 기도하면 아들이 의사가 되고 딸도 좋은 데 발령받고 집안이 나날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성하고 소원 잘 하셨죠? 그래서 누구도 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 운전하면 어찌 됩니까? 큰 사고 나죠. 근데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운전 기술만 믿고 과속을 밟고 너무 세게 달리다가 예상치 않은 변수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안전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도 규정에 맞춰가지고 차분하게 운전하고, 그렇듯이 이 안전 운행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자세를 가지면서 온갖 삼재팔란이 나에게 침범하지 않도록, 아예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안전하게 행동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바로 탐욕에서 있어요. 탐욕. 그래서 이 탐욕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탐욕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서 삼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법담 스님이 본문 앞전에 서시로 읊은 것이 바로 탐욕으로 인해서 우비고뇌, 탐욕으로 인해서 우비고뇌가 생겨난 이 이치를 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구렁에 빠져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항상 살펴보고 잘못된 길을 갈 적에는 냉정하게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살피고 부처님의 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구 비유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신통력을 갖춘 바라문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통력으로, 이 신통력이 자유자재예요. 남자로 변장할 수도 있고 여자로 변장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으로 변장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으로 변장할 수 있고 아기로 변장할 수 있고 짐승으로도 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생로병사라, 태어나서 늙으니까 병들고 죽더라.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윤회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도 83세에 이렇게 열반에 드시게 됐대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된 바라문 4명이 나는 죽지 않겠다, 죽음을 피하겠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도망가겠다 해서 바라문 한 명은 깊고 깊은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숨게 되고, 또 바라문 한 명은 신통력으로 바닷속 저 깊이 해저 이말리 저 밑이 해저 이말리까지 들어가서 숨게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국제시장, 대목대 보면 부저시장, 국제시장, 자갈시장, 평화시장, 진시장, 정말 도떼기시장 아닙니까? 맞죠? 못 찾아요. 사람들 많은 대목대 딱 숨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바글바글대는 시장통으로 들어 숨고, 이렇게 4명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안전한 안신처를 찾아 숨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 죽었다 안 죽었다? 다 죽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이나 스님이나 40-50년 후면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읊은 게 있습니다.
허공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다. 산속도 아니고 바위 틈도 아니다. 죽음의 신이 닿지 않는 곳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시를 읊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과연 재앙을 피할 곳이 있느냐? 우리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귀신이 보지 못하는 아주 깊은 산속 바위 틈의 수문들, 해저 이말리의 수문들, 이 마음이란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바위 틈이라 할지라도 또 해저 이말리 깊은 물속에 있다 한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닥되는 시장통에 들어가 숨어 있어도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가져가고 자신의 업은 누가 받는다? 바로 자기가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명 수고하지 아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 무서운 삼재를 피해서 영원한 행복을 이루자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쾌락을 뒤로하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게, 즉 기도하고 수행을 닦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세상의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궁중의 화려함을 다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왕위도 버리고 벼슬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됐어요. 왜냐? 왜 출가를 하시냐? 부처님께서는 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이 죽더라,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금전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왕위로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벼슬로도 해결이 안 되고 명예로도 해결이 안 되는, 천하를 다 가진 왕자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이 생로병사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도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가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 제가 선장입니다. 기도, 사경, 수행, 염불, 봉사. 즉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와 사경과 봉사를 할 때 바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가 있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바로 기도와 사경과 봉사를.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다 표정이 즐겁잖아요. 그 봉사를 하면 우리 큰 행사 때 롯데호텔에서 백구준 기념 대법회 할 때 3,000명의 불자님이 왔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그때 한복 예쁘게 입고 인사하고 이것 또한 큰 봉사가 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절에 와서 보살님을 위해서 방석을 깐다든가 책상을 들고 온다든가 그것 또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가 아무리 풍요롭고 안락함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 재앙이 없는 온전한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사경과 봉사를 꼭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는 이 불행이 결국 온갖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나를 알겠느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고 내가 네를 모르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과연 내가 나를 잘 아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잘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잘 돌아지고 내가 과연 내 자신을 아느냐?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여한 마음으로 법담 선생님보다 항상 TV에 유튜브에 항상 이렇게 밝고 힘차고 씩씩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기분 좀 해웃고, 예. 기분 나쁘면 삐지가 돌아주고, 예. 그래서 항상 이 평상심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는 이 불행이 결국 온갖 불행을 만들게 되고 누구도 나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나의 행복을 책임질 줄 압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떡. 아들, 딸이란 것은 태어나 엄마의 몸을 빌어 태어나 엄마의 몸을 빌어 내 몸을 빌어 태어난 우리 아들, 딸 열심히 키워. 그래 학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 그래가 직장 만나가지고 사이를 만나든 며느리를 만나든 직장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또 애기 놓고 떨어져서 살고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그거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집착을 하면서 내 아들 옆에 붙어있는 부인 며느리를 막 괴롭히고 내 아들을 뺏다가 이 원수 하면서 그런 분 있어요. 예. 며느리한테 질투하는 분 봤어요. 그게 바로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행복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부처님의 법안에서. 그리고 남이 나를 도와줘. 남이 나를 도와주면 남의 행복이지 내 행복이 아니기에 내 행복은 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시원한 밀면이 먹고 싶다. 아이고 이 돈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바로 사드세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또 따끈한 만두가 먹고 싶다. 따끈한 만두 얼마 안 하잖아요. 예. 아이고 이거 아껴가지고 내 아들 딸을 천만의 말씀 만두 사드세요. 소소한 행복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작은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백화점에 정말 사고 싶은 구두가 있다. 구두 보니까 얼마에? 아이고 이거 아껴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 딸에 천만의 말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신 곳이 있거든. 사시느라. 그럼 그 사시려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행복을 찾고 삼재팔란이 없는 진정한 정토 세계를 만들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풀이 잘하고 1년간 조심하고 기도하면 바로 삼복이 되고 삼복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면 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번 소감 잘 하셨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절에서 삼재풀이 새정초기도를 봉해하니까 많이 동참하셔서 소원성지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로 1년 기도입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악이라고 하여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라. 방울물이 작아도 큰 바위를 뚫고 마침내 큰 그릇을 차니 이 세상의 모든 제약도 작은 악이 모여서 이루어졌네. 관세음보살.
법구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즉 초발심자를 위해서 아주 자비롭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법당에서 보면 이게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행복을 누가 만든다? 옳지. 불행도 누가 만든다? 내가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행복과 불행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이 불법을 모르고 하면 이 안 좋은 세상, 나쁜 세상, 나쁜 놈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세상은. 누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까? 옳지. 대답은 참 잘한다. 예. 바로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의 핵심이란 것은 무아입니다. 무아. 나를 내려놓는 것. 방아차기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무아를 알지 않으면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 어긋나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아의 이치를 잘 터득해야 돼요. 우리가 재앙을 소멸하기 위해서, 삼재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악도 소멸해야만 되는 거예요. 작은 악이 모여 큰 악이 되듯 작은 악은 작은 재앙, 큰 악은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그마한 악도 경계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가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선장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바로 이때부터 이 첫 걸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첫 걸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첫 걸음이 서쪽으로 가고자 했다면 절대로 동쪽으로 갈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시작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삼재를 잘 살펴서 잘못된 부분을 잘 다스리고 수행과 기도와 봉사와 사경을 통해서 삼재로부터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2020년도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삼독십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잘 다스리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할 때 한량없는 삼복이 오고, 그리고 올 2020년도 한 해를 행복하고 보람되고 삼복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법담 스님이 확신하면서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연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번뇌에 집착이 많을수록 즐거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근심 걱정은 늘어만 가는 것을, 설사 해가 차가워지고 달이 뜨거워질지언정 인가법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네. 지혜 있는 자 이것을 보고 눈앞에 경계 미혹하지 않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